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즐거운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소제목으로는요, 통곡하는 자라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계시록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의 나눔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네,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특히 이 1장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어감에 있어서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성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사건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경계가 그냥 거의 무너지다시피 합니다. 그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신비다, 비밀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요 하나됨을 무엇을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 단순히 그냥 결혼했다, 서로 육체가 그냥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 됐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성경에서 뭐로 이야기하냐면요, 서로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네, 순종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부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혼을 결심할 때. 언제 이혼을 결심하냐면요, 서로가 하나 되지 않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하나 되었다 해가지고 그 하나됨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이게 사실로 정말 느껴지게 되게 되면요, 사실 여러분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갈라요. 여러분 하나를 어떻게 가르겠습니까? 아마 하나를 간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육점에 가가지고 그대로 잘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거 미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된 거는 못 잘라요. 그런데 이 분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분리되어졌다. 근데 왜 분명히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리됨을 경험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거기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언제 이 분리를 경험하게 되냐면요. 불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하나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속에 기도를 보더라도요, 기도가 보게 되면 많이 짬뽕되어 있어요. 막 주님 했다가 주여 했다가 예수님 했다가 아버지 했다가 막 성부와 아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경계가 그 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누구의 계시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을 누구에게요? 자신의 종에게 보여주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의 구조가 단계가 이루어져요. 정말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냐면요.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뜻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뜻을 또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여기서는 자신의 종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바로 자신의 종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이 신부가 어떻게 신부 단장하면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그 종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종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그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춰진다는 겁니다. 즉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보여진다, 비춰진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비침받기 원하세요? 보여지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게 비춰진다는 게 사람이 이게 사실이라 좀 세상 말로 해가지고요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20년 만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그 친구 목사가 만나면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친구의 이제 그 삶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친구에게 이 친구는 이러한 위치에서 이러한 목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가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들은 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와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똑똑한 친구였었어요. 정말 공부 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니라 다를까 모든 것을 이제 척척척척 기가 막히게 이제 코스를 밟아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담임 목사나 교인들한테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저희 친구 목사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되기를 청빙하기를 모든 그 절차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 중직자들도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그냥 그 친구 목사는 서울부터 해가지고 척척척척 공부한 대로 코스 밟아가지고 이제 그 부교육자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저희 동기 목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야, 저렇게 코스를 잘 밟아가서 저렇게 되더니 저렇게 큰 교회에서 이제 큰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게 되겠구나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쫙 돼가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 목사에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비춰주셨어요. 무엇을 비춰주셨냐면 말씀을 비춰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축복이죠, 여러분? 그 친구 목사도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 주님이 그래, 역시 내 아들아,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주님께서 그 친구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전부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려놓자. 주님, 뭐를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비춰줄 거다. 그러면서 내려놓자. 네가 내려놓고서도 나를 정말 주라고 인정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주님, 뭐를요? 너 얼마 안 있으면 이 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되지? 이거 내려놔. 그래서 그 신목사가 주님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비춰졌잖아요. 보여졌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듯이 이 신목사, 주님 그렇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변에서 난리 났죠. 특히 누가 더 난리 났겠습니까? 그 아는 더 난리 났죠. 지금 당신이 세상 길로 가려고 했느냐? 그것도 아닌데 주변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일수록.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화가 났어요. 네가 야망이 굉장히 큰가 보다. 왜요? 이 지역의 이 큰 교회도 네가 마다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더 큰 교회에서 너를 지금 하려고 하나 보구나. 아주 이게 젊은 목사가 아주 야망이 굉장히 크구나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도 그 친구 목사를 교회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게 차라리 안 보여지면 좋아요.
안 보여주면 그냥 가면 되거든요. 안 들려주면 그냥 몰라요 하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몰라요 라고 갔는데 이게 자꾸 막 들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할 때 이게 진짜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모의 말이 계속 그게 밝히고 계속 들려줘요. 그럼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든 것들 더 크게 했더니 다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로부터 오해받고 오히려 야망이 있는 목사로 찍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또 갈 자리가 있느냐? 갈 자리도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저 대학원까지도 공부 다 했는데 이 책 다 버려요. 이거 다 없애버려요. 다. 사모님 미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들었다고 하면서 미쳤다. 또 그 친구 목사님도 이상한 거예요. 막 큰 일이 더 펼쳐질 줄 알았더니 가는 것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골방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골방으로. 골방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방 한 칸 얻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 매일같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사모하고 싸움만 하게 된대요. 이상하다. 주님의 음성 듣고 가는데 집에 오면 싸우고 골방으로 가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쟤 이상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자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왜 접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주님의 종 됐습니까? 괜히 왜 종에게 들려주셔가지고 차라리 종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그 계시하시냐면 종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왜 제가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주님께 주신 그 계시를 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20년 만에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서로가 한마디 딱 던지면 자네도 보았어? 나도 이걸 보았는데. 본인 고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야게 나에게 이 계시록을 보여주시더라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도 그거 보았는가?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친구도 자네도 이것을 보았어?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그 친구의 교회를 갔어요. 가서 딱 앞을 보자마자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기다림. 주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기다리며 주님께서 일하소서. 그 친구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 신학교 때부터 나름대로 다른 친구보다 똑똑한 소리 들어가면서, 그리고 교회도 부교육자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부교육자로서 인정받고 큰 교회로 담임으로 갈 정도니 부교육자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나와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돌리라면 다 할 수 있는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받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한마디 툭툭툭 던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 저녁까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 이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 이 비침이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 그게 그냥 서로가 피부로 팍팍팍 와닿는 거예요. 그게 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못 갈 거예요. 그리고 못 외칠 거예요. 본인도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 전에 신학교에서 특히 그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신학 그 이론을 얼마나 잘 정립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신학교에서 이 계시록 무천년으로 배웠는데 이 무천년으로 배운 거 다 버려버렸다. 이런 우리 교회 망하더라. 나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하더라. 신학교에서 배운 이 상태로 이것을 계시록을 내가 그렇게 적용하고 교회에 그렇게 적용해 나갔더니 그렇게 하면 진짜 망하더라.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 말씀이 비춰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저는 최 목사 당신은 계시록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계시록에 대한 입장은 종말론적 전천년설이에요. 나중에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더 쉬운 말씀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과거의 우리나라 사건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이가 나와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섬나라가 있는데 그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인을 최소한 10만 명 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한 신하가 왕에게 외쳐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이여 고종하소서, 우리나라엔 그런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기 저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려고 하게 되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걸 준비하려면 여러분 전쟁 준비하는 거 그냥 전쟁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사실 어렵잖아요. 그냥 그 준비할 것을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놀면 더 좋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일 하거나 다른 거 하면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전쟁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좋죠.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대비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은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분 전쟁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천년설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천년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환란이 임한다? 그런 거 상징적으로 없다예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막 화가 나요. 지금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고? 너 지금 살기 편하냐? 혹시 여러분 살기 좀 편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 살기 좋으세요? 저는 힘듭니다. 저는 빨리 주님께 가는 게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먹는 게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이 드시는 거 아쉬워하십니까? 저는 나이 빨리 먹는 거 좋아요. 저희 아이들 빨리 크는 거 좋아요. 빨리 저희 품에서 빨리 떠나기를 바랍니다. 빨리 저희 아이들이 빨리 직장생활 해가지고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때 천년 왕국 때 짐승도 그렇고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고 짐승은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으로서 그 아들이 통치하는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악한 영 없습니까? 마귀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이미 이게 여러분 무천년설이요. 이미 지금 우리 신학계에 지금 특히 저처럼 유학을 갔다 오고 현대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다
하나 같은 이론은요, 무천년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과거에 무천년설이었어요. 웬 지식인들한테는요, 무천년설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 임할 거니까 빨리 전쟁 준비하라. 그러면 싫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를 가는데 여러분, 학교에 그냥 가는 게 좋습니까? 직장에 여러분, 그냥 출근하는 게 좋아요? 전쟁 준비하고 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완전 군장하고.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가는 게 좋잖아요. 편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완전 군장하면서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여러분 과거에 르헤미야 때 이 성과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한 손에는 곡괭이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항상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성벽과 성전을 건축해 나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완전 무장까지 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천년설은 바로 무엇이냐면 완전 군장 해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천년왕국이 이미 임해버리기 때문에 환란 전쟁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천년설이에요. 저도 현대 신학으로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뭐가 좋아요? 무천년설이 좋지요.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들어간다. 아무 문제 없다. 조금만 더 열심을 냅시다. 조금만 더 우리가 절제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보장됐습니다. 하면 여러분 좋죠. 저도 좋아요. 눌러날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무천년설은 우리를 무장시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환란 온다라는 거예요. 전쟁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를요? 목사님, 전쟁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저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쟁 준비해놓고 전쟁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더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전쟁이 와야 됩니까? 안 오면 더 좋습니까? 안 오면 전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요. 이 종들에게 막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부심이냐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이 릴레이 달리기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릴레이 달리기 운동할 때 첫 번째 주자랑 마지막 주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써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주자가 마지막 처음 스타트를 탁 잘 끊어줘야 되고 또 마지막 주자가 또 잘 달려줘야 돼요. 이런 첫 번째 다 하다가 마지막 주자가 1등으로 달려가도 팍 자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꼴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탈락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굉장히 기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 주자가 그냥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요. 이 마지막 주자가 확실하게 딱 꼬린 지점에 꼬린해 주어야지 지금까지 뛰었던 모든 주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모든 주자가 마지막 주자로 인해 영광 받을 수 있다. 네, 즉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주자가 딱 꼬리내 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한상에 서가지고 딱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주자가 막 뛰어나갈 때 뛰고 있을 때 막 누가 응원할까요? 모든 지금까지 뛰었던 자들이 선조들이 다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마지막 바톤 들고 막 지금 뛰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으면요, 막 아브라함이, 막 이삭이, 모세가 예를 든 겁니다. 빌고 이겨라. 네가 뛰어줘야지 우리가 온전해진다. 혹시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네,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 볼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에부터 계속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장 1장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처음 보세요.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해가지고 첫 주자가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아벨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쫙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주자들이 계속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요. 쫙쫙쫙쫙쫙쫙 계속 이루어지다가 40절에 이제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이 딱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가 없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 믿음의 그 선조들, 우리에게 바톤 터치를 열심히 달려가지고 바톤 터치했던 그들이 누가 없이는요, 이 마지막 주자 우리가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뛰었던 게 무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제대로 안 띄워주면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제대로 딱 띄워줘서 그 골인 지점까지 딱 들어와야지, 지금까지의 그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세로 해가지고 엘리야로 해서 신앙의 사도 바울로 해가지고 뭐 요한으로 해서 쫙 내려왔던 이 모든 이 주자들이 이 마지막 주자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주자가 제대로 딱 안 띄워주면, 제대로 안 띄워주고 실패자가 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패배자가 되어지고 자빠져 버리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이 거의 마지막의 마지막 주자인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건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걸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자로 뛰고 있으면 지금 혼자 여러분 외로이 홀로 뛰고 있는 것 같은데 홀로 뛰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응원을 받고 있어요? 누구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그 기라서 같은,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보더라도요, 우리 모세처럼 여러분 능력 있고 모세처럼 멋진 종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모세처럼 못 돼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의 종이 못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마지막 주자가 제대로 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그 신앙의 그 기라성 같은 그 조상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막 우리 뛸 때 그냥 막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면 막 누가 더 힘들어할까요? 누가 더 안쓰러워할까요? 막 이 믿음의 선조들이 더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외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거예요. 조금만 참아. 괜찮아. 힘내. 조금만 참자. 숨차지. 힘내. 거의 다 오고 있어. 거의 다 오고 있어. 조금만 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주자 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숨차요. 더 이상 못 뛰겠어. 그냥 포기하고 싶어. 그냥 포기할까?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뛰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혼자 뛰면요. 나 혼자 시작해가지고 나 혼자 뛰게 되면 그냥 안 따. 금메달 안 따. 그냥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요. 우리 팀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저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팀들이 그냥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힘내, 조금만 힘내, 막 같이 막 애를 쓰고 막 용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생각해서라도, 팀을 생각해서라도. 그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위해서 지금 이 마지막 주자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너를 어마어마한 지금 신앙의 손자들이 너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7주인가요? 그 10주 이상에 걸쳐서 계시록의 그 2장과 3장에서 계속 이 주제로 설계했잖아요.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이기는 자. 그래서 막 이겨라, 이겨라. 막 중국어로는 막 지하요, 지하요, 화이팅, 화이팅 막 그래가면서 막 그냥. 그러니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넘어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종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종이 이 길을 가게 되면 보여지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무천년으로 살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환란의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해서 전쟁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멋지게 그 전쟁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강하게 비침받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막 현상들을 물론 제가 하다 보면 그런 구체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계시록을 잘 보고 있느냐 잘못 보느냐.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대한 것은 여러분 막 어마어마합니다. 해석이 그냥. 그래서 진짜 잘 봤다 못 봤다는 뭐로 판결되어지냐면요. 계시록을 딱 잘 보고 있으면 이제 내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한 번만 더 따라 하실래요? 예배. 예배예요.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는 결국 누구한테 무릎을 꿇느냐예요. 너 짐승한테 무릎을 꿇을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래?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거 슬퍼하면서 너도 망할래? 아니면 오히려 바빌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래? 이게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가 선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카톨릭이 실패한 예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공을 거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외친 게 신세계 질서였어요. 이제 세계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화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